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서 너무 고귀한 것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다 심었기 때문에 이 형상을 꼭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셔요. 약속.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하신 바를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땅을 정복해라. 영토지요. 그 다음에 다스리고 지켜라. 통치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올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자기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이 온전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와 같은 눈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명징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 자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손을 느껴서 가인과 아벨을 두시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놓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벨을 선택하세요. 이제는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을 선택하고요. 뭐 선택이 계속 선택을 하고 버리고 선택을 하고 버리고 이스마엘이 버려지고 사울이 버려지고 계속해서 버려지고 12지파 중에서도 사실은 유다가 세워지고 이런 선택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얻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기 형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족보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 나로부터 시작된 존재야라는 것을 굳이 족보로 적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부터 시작한 족보가 쫙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족보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셋을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끄집어내서라도 그 족보를 쭉 이끌어 가세요. 그 이 족보 속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에노스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6장에 갔더니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이 성별 따지지 마세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사람의 딸, 아름다운 딸들과 더불어 결혼을 한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만 세상을 심판해버렸다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씨앗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통혼을 하면서 뒤섞여버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계보를 이을 그 온전한 씨를 얻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섞여 버리니까 딱 한 가족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심판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노아 가족만 살려놓으세요. 그리고 노아 가족을 또 어떻게 하세요? 노아 가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또 말씀하세요. 씨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셈만 선택하십니다. 근데 셈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자손들을 쭉 얻어가는 그것이 계보가 또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 10장에 갈 것 같으면 11장까지 갈 것 같으면 또 족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누구까지 나오냐면 데라까지 나옵니다.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딱 축소를 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데라 곧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데라 자식. 그래서 이 데라가 약속을 가지고 하란까지는 갔지만 더 이상 못 가니까 데라를 버리십니다. 버리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약속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뭘로 바뀌냐면 복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복은 이 약속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네 씨가 천하 만민이 바로 네 씨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구원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이 씨를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일들을 계속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또 그 요셉과 유다가 있지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자권을 유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70명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으로 보내세요. 근데 이 애굽에서 이 70명을 보존하고 생육하기 위해서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굴 보내요? 요셉을 먼저 보내세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비참한 어떤 경험들을 겪지만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생육하고 중다한 나라를 이루세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와가지고 이 백성을 끄집어내시죠. 400년 만에 약속대로 또 끄집어내십니다. 중다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범죄하고 갈 바를 모르고 그야말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이 노예, 범죄한 사람과 방불한 사람이죠. 이 노예를 이끌어내셔서 4장과 19장에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장으로 갈 것 같으면 이 백성들에서 정체성을 부여하세요. 뭐라냐면 이 장자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백성이고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창세기 때서 이렇게 쭉 선별해 오시다가 드디어 중단 나라를 이루시고 이 나라에서 그 나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주께서 얻어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왜 하필 40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너로 하여금 내 나라와 내 영광을 반영할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삶의 여정을 출발하는 사람,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갔고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시력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거기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약속을 본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바른 보고를 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일 만에 건너갈 땅을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시죠. 그래가지고 인생이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이와 같이 철저하시고 집요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백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백성들이 1차 민수기에서는 2번에 걸친 그 사람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1차 인구조사에 수단 60여만 명, 2차 인구조사에 싹 죽어버리고 세례신화를 건넜을 때 싹 죽어버리고 단지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한 2천여 명 차이가 나고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다
인원이 확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자가 60만 명이 넘게 딱 확보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 여호수아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여호수아에서는 뭘 다뤄요? 땅을 다루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세오경은 뭘 다뤘다고요? 자기 백성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씨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으로 또 그 이삭으로 해서 쭉 이어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확보하셨고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는 그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 때 그 혼돈스러움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룻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룻기가 무지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룻기가 성경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룻기는 룻이 모압 여자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자,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이양하세요?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유다지파를 창세기에서 이 선별할 다말을 통해 가지고 유다지파를 선별해 내셨죠. 그래서 베레스를 그 다말 며느리가 아버지 유다와 더불어 이렇게 그 침소를 같이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베레스였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해서 하는 말이 베레스의 그 복을 정확하게 또 룻에게 축복하는 걸 봅니다. 베레스가 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자기 구속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구속자가 이 희생을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던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식 그 베레스였어요. 그 베레스의 복을 누가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룻이 갖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주경이 뭐라고? 통치권이잖아. 통치권.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백성 또 땅 통치권이 필요한데 통치권을 지금 12지파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다고? 유다를 선택하겠다는 거고 유다 중에서 누구를? 다윗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거기서 이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아가지고 베레스를 끄집어내세요. 오벳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 다음 장이 뭐예요? 성경이 사무엘서죠. 사무엘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다윗이 왕위를 받는 것이 나와요. 왕권이 확립되는 것이 사무엘서고 열왕기서는 뭐예요? 그 왕이 솔로몬 때 와가지고 견고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열왕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하지만 진짜 나라가 어디겠어요? 북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북왕국은 소멸되어 버리고 그 나라는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북왕국은. 백성들만 회복되지. 그래서 남왕국이 정통을 이어간 것이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남왕조 유대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서는 남북왕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끌려간 사람 중에서 딱 5%만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니까 5%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나라의 중심에 성전이 있으면 나라가 있고 성전이 없으면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정확한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성전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다시 그들이 스룹바벨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짓는 구약 역사는 그렇게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창세기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기의 백성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취사 선택을 계속하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 된 사람을 얻고자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형상대로 되어진 사람을 얻어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한테서는 그것을 실패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진짜 사람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참 사람, 인자 말이에요. Son of Man입니다. 그래서 그 Son of Man이 여인의 후손이 오시지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는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자 하셨던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신 거에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쭉 이어오셔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족보를 선별하시고 또 선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를 이어갈 이 다윗의 어떤 그 왕조를 이뤄내시고 그것이 쭉 이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때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드디어 왕으로서 또 이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형상을 고스란히 담아낼 그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모든 죄를 씻겨내시는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 가슴 속에 담아놓기 위해서 자기 몸을 떼어주시고 네가 나고 내가 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서 formed. 바울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형상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해산의 수고하듯이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네 안에 formed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형성되기를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고 바란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형상화되는 것이고 내 인격,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다워지고 예수스러워지고 예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뭘 얻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그 장대한 목적이었어. 그 긴 역사를 끌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본 그 아들을 얻어내기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 바라보기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사단은 발람을 통해서 이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운 짓을 할 것 같으면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하나님 버리고 말이지 우상 따라가면 하나님이 미워하셔가지고 이 민족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끄집어낸 말은 기가 막히게 영광스러운 말이야.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리고 이 구속자를 보낸다는 이 놀라운 이 발람의 입에서 기가 막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기치를 벌린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면서 이 발람이 감탄을 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을 앞에서 보았더니 감탄하다가 이 발락이 안 되겠으니까 발람을 데리고 진 끄트머리 가서 아주 후질근하고 뒤에 못나고 형편없는 진 뒤에 가서 또 이스라엘 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이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 형상을 따른 그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발락과 발람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노예 집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는 여러분들은 참 우리가 봐도 추리하고 대적이 봐도 추리하고 세상이 봐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어.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굴 끄집어내시기 원하세요? 누굴 보기 원하세요? 아들을 보기 원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자기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자식 보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아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도 비천하게 짝이 없고 하루를 사르고 한 주를 지나고 났더니 내 인생이 먼지 같아. 너무 비참하게 살고 너무
내가 봐도 참 형편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약속 때문에, 마침내 보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질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형상, 하나님 형상인 그 아들을 보기까지 하나님 약속은 포기돼야 안 포기돼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더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세요? 내 피를 마시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언약은 절대 포기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이 잔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요. 이 떡을 통해서 너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써온 그 긴 이 수천 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또 시작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될까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 골로새,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교회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자기 아들들, 자기 형상을 반영하고 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낸 그 무리, 그 나라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초라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유를 충만케 하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가 막힌 곳이에요. 널린 게 교회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하나님의 교회 말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가 한숨 나고 탄식하고 참 형편없이 인생을 살고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해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뭘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근사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이 또 논리가 없는 것, 형편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누굴 보냐면 결국 사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너나 믿어라 임마. 난 네 믿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야,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는 걸 봤더니 뭔가 달라. 목적이 다르고 삶의 결이 틀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다른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삶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틀리단 말이에요. 구하는 바가 틀린 거예요. 손에 쥐었다가 꽉 쥐면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생을 다 잃어버릴 그것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길 때 싸움할 거 다 싸우고, 자존심 다 부리고, 욕심 다 부리고, 이기적인 내 이익 다 챙겨 먹고, 그러고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하더라도 뭔가 태도가 달라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몸뚱아리 자체가,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하는 말, 태도, 그 삶 자체가 복음이요. 이거 명확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내 말이 참 험악해, 그죠? 새치어로 몇 마디 말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하나님께 딱 돌아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네가 믿는 예수에서 귀를 기울인다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은 예배라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께 되비치는 것도 예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리는 결정과 언어와 태도와 판단, 이 모든 것들이 그거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예배를 주셨어요. 교회 예배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사실 피해 역사입니다. 이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핍박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이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것이 요거 여기서 위로 한 200km 올라가도 어림도 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하고 있는 중국에 가서도 못해요. 잘 요새는.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이는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드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보세요.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만찬 위에 있습니다. 내 몸 너한테 줄게. 너는 내 몸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자기 몸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찢어가지고 비천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함께 살기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너는 내 몸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만찬을 떼기 위해서도 모여야 하지만 만찬을 떼고 나갈 때는 우리는 누구의 몸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는 만찬을 뗄 때마다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갖고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죠. 이 언약이야. 이 언약하면 가슴에 이렇게 쩌릿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에덴 동산서부터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진짜 한 줌거리도 안 되는 인생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투시고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양육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손에 죽음을 당한 데까지 오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긴 약속을 성취해내신 거예요. 성취하신 그 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교회를 이루어내신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예배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경배라 부르고요. 개인적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함께하는 떡과 잔을 떼는 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외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 가지고 전도라 부르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주일날 예배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여기 모인 사람이 100명, 150명인데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뛰시겠는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얻어낸 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잠이 깨가지고 아빠를 보고 아빠 하고 팔을 벌릴 때 아이고 마음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과묵한 저희 그 말 수가 없는 형님이 글쎄 그 손자 보고
사람이 흐물흐물해졌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자식 보고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대단하고 큰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바라볼 때 참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되비춰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하나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그럼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럼 나라가 아닌 것이지. 그렇지? 나라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통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권위가 아닌 거야. 지 멋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 그리고 제사장이 이랬어요. 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장이 삼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사장이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게 증인이 되셨어요. 충성되게 아버지를 드러내신 분이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충성되게 아버지를 드러내야 되겠죠.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응?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들이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드러난 아버지, 우리에게 드러난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대략 1시간 정도인데 한 사람이 지나치게 길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석해야 된다고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건 슬프고 근심스럽고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찬송가라도 제안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모두가 다 참석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참석해야 돼요. 회중을 내가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감동을 주려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사람한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회중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광고 시간도 아니고 또 여기가 무슨 교육장도 아닌데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회중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서 표현하는 그것도 이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궁창에 이릅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보다 인자하심이 더 크십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가를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가 드러낸다고 하는 점에서 내가 그런 멘트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여간 안 하신 분도 참석하시고 찬송가로도 제안하시고 성경에 시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을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읽으면 시편이 무슨 무기보관소 같아. 얼마나 말이 정교한지 시편의 언어가 너무너무 정교해가지고 가슴이 뛰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실까 생각이 들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시편 같은 거 읽으시고 또 좋은 이 찬송가의 내용이 있으면 그거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가 되었든지 또 안 되면 성경 기도를 적어갖고 와서 읽으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다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해드리는 걸 하면 좋겠어요. 예배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간구라고 말하는 것, 도고나 간구라고 말하는 그것은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요, 간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 때 내가 간구나 도고가 지금 필요할까요? 그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와 경배,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무엇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소위 간구를 할 것 같으면 어느새 내가 느낀 감정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낀 소외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한 언어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예배 드릴 때 종교적인 이게 수사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감사한 건 맞긴 맞는 건데 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 욕보인 거예요.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를 보더니 아버지 옥체 만강하시옵나이까? 그러면 너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왜 이러냐? 아이가 갑자기 막 언어를 막 복잡하게 쓰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 어디 아프냐? 막 이러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예배라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들어보면 저분이 저 말을 알고 저런 말씀 쓰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장 단순한 언어로 써요.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한 말을 또 수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 할 것도 없어요. 있는 마음에 있는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드리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잡다한 내 안에 있는 이 아참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염증을 느끼세요. 성도들도 그런 감사를 든 걸 들으면 그 다음에 예배가 딱 끊겨버리잖아. 다음 사람이 뭘 할지 모르겠어. 예배가 끊겨가지고. 흐름을 깨버렸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드러냈을 때 이것이 50명이 되고 80명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 감격스러울 겁니다. 네? 감격스러워. 그 영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의 그 깊은 진심 속에 있는 진심 안에 있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할 때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진리를 통해 드려져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과 이 은혜의 약속과 이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 약속이 아들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매이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이 진리로 근거하지 않으면 예배는 거의 초상집과 비슷할 겁니다. 사는 게 뻔하지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못난 짓만 반복하고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명백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떡가전이 분명할 것 같으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발람의 눈앞에서 대적의 눈앞에서도 대적은 비난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명백한 약속이 떡가전 앞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러할지라도 저를 기뻐하신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은혜 안에서 더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경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예요. 뭐라고요? 경배가 으뜸이요. 경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배입니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들을 내가 생각할 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경배는 어떨까요? 경배는 늘 있어야 돼요. 자식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고 쓱 지나간다 이게요. 그럼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부모는 일단 부모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형제님들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젊은 것들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우리를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정체성,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해서 율법 주시고 성전 주시고 그 수많은 이 그 역사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마침내 누구를 얻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얻어내신 거예요? 우리 얻으신 거예요. 교회 얻으신 거예요. 교회. 교회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 집회도 가겠지만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교회가 지금 살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예? 용도가 끝난 거예요. 노인이 된 거죠. 교회가 재생산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용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세대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노인들이 재생산할 수 없잖아요. 노인들은 주어진 인생을, 남은 인생을 가지고 이제 뭐 복되게 그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일이 남아 있는 거고, 교회가 만일 재생산하기 멈춘다 할 것 같으면 그럼 교회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찌하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얼떨결에 2시간짜리 복음 듣고 침례받고 앉아있는 계신 분들이 복음이 얼마나 장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많이 듣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반드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전하도록 이 단에 세우겠습니다. 물론 저도 뒤에서 한 자락 돕겠지만 여기 있는 형제들 다 세워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버려진 사울의 무리들은 그 95% 다윗과 요나단 빼놓고 사울과 요나단 빼놓고는 칼을 못 썼습니다. 버려진 자식들은 그런 거예요. 무리가 있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둘밖에 없어. 그럼 그 교회는 어디 무리요? 사울 무리요, 다윗 무리요? 사울 무리요. 버려진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600명이 모였는데 다 원통한 자들이 모였지만 아둘람 굴에 모였던 다윗의 무리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칼을 쓴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다 복음 앞에 노출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매주일 오후에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 사람들 데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요. 또 품이 있고 영광스럽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교통이 가능하고 주제가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보자고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이 복을 다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